오늘은 남은 날 동안 해야 할 일, 남은 날 동안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시편 71편도 아주 중요한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잘 함축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앞에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구원해 주시고 또 평생을 동행해 주시고 원수는 반드시 심판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혼 몸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는 걸 말씀했는데, 이제 오늘은 14절부터 24절까지는 저자가 이제 자세가 달라졌어요. 계속 구원해 달라고 하던 자세에서 이제는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고 나서 그러면 남은 날 동안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가기 전 남은 날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자기 다짐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날까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을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전하는 삶.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앞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의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서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구원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또 다른 사람도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도록,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어요. 여기 14절에 보면 이제 그 구원받은 감격을 여기서 말하는데,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소망이 있느냐 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영원한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됐고, 더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감격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만 감격하고 말 거냐? 아니에요. 15절에 보니까 이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전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 부족한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에게까지 입혀져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의에 예복을 입고 구원받을 걸 생각하니까 이것은 내 입으로 종일 전해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점만 하나 알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거기 음식 잘하니까 한번 가보라고 사람들이 좋은 거 보면 전해주고 싶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입 한번 뻥끗 안 하고 그냥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격하는 만큼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깨달아져서 마음에 찬송이 나오는 만큼 그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여기 16절에는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그랬는데, 여기에 능한 행적을 가지고 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행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행적을 내가 가져온다는 말은 바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행적이 임해 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체험한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
단어 하나하나가 깊어요. 조금 어려워서 그렇지 이거를 풀기만 하면 아주 그 깊이가 느껴지는 이런 고백이에요. 이와 같이 체험한 사람이 그 체험한 걸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론만 가지고 있으면 이렇다더라, 너도 한번 생각해봐 하는 정도로 끝날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공의의 그 위대하신 행적을 체험했다면, 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는데 하고 더 확실하게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남은 날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이 의의 복음을 전해서 함께 구원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17절, 18절에 보니까 평생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간증하는 삶. 우리가 복음도 체험하지만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우리의 구원받은 일평생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잖아요. 그걸 이제는 간증한다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말은 복음은 반드시 그 도를 전해야 되지만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체험한 삶의 그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간접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이 말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체험하고 그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주의 기이한 일들, 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또 이런 체험을 주시고 이런 변화를 주시고 이러한 우리 삶에 녹아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간증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증은 이제 18절에 보면 늙을 때까지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을 체험한 걸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겠사오니 하나님 저를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여기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한다는 말은, 여기 힘이라는 말은 게브라라고 그래요, 원어가. 이건 뭐냐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체험한 거, 하나님의 그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을 체험한 거를 후대에다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늙으니까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후대 사람들에게 그 체험을 전해주겠습니다. 간증하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고, 늙었다고 그걸 중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끝나는 날까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그 간증으로 전해주고 우리는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이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시길 바랍니다. 난 늙었으니까 할 일 없고 뭐 나는 할 게 하나도 없어. 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이분 살아있잖아요. 이분 살아있으니까 복음 전하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일평생을 이끌어 주시더라라고 간증도 못하냐고. 세 번째, 19절부터 24절, 이제 남아있는 일은 뭐냐? 천국을 소망하는 삶. 내가 갈 곳을 소망해야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번에는 지극히 높다고 저 위를 향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늘까지 그 의가 미칩니다. 그 뜻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그 하나님의 의는 저 하늘 끝에서도 체험할 겁니다. 거기가 천국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는 곳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들은 참 땅의 것밖에 몰라요. 하늘을 못 믿어요. 도대체가 하늘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질 못해요. 너무 땅에 집착해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늙으면 가야 되는데 늙었는데도 더 집착을 해. 내가 죽기 전에 막 좋은 거 보러 다녀야 된다. 저 아까워서 어떡하냐. 내가 벌어놓은 돈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이대로 죽는데 난 너무 안타깝다. 이제 막 써보려고 하니까 너무 늙어서 할 게 없네. 이렇게 한탄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없어요? 하늘에 그 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왜 거기에 쓸 생각을 안 하고 이 땅에서 자꾸 쓸 생각만 하냐고. 쓰려고 해도 못 쓰고. 그러니까 천국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겨우 살아봐야 100년 미만인데 천국은 영원한데, 아니 영원을 선택해야지 100년을 선택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수십 년 살아서 남은 날이 얼마 없는데 거기가 안 믿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기만 하면 정말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면 나 미련 없이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천국이 더 크게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기가 뭔가가 아쉬워서 나 여기 놓칠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아직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개죽음을 당하는 거는 안 된 일이지만 죽음은 언젠가는 오고 어떻게든지 오잖아요. 그 이후를 많이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 땅에서 무슨 영화가 있겠냐고 앞으로. 제가 엊그저께도 들으니까 지금 이렇게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스텔스, 그냥 더 신속하게 빠른 게 지금 오고 있다는데 나중에는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더 강한 다른 바이러스가 오게 돼 있대요. 학자가 하는 소리야. 그 사람들은 다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바이러스가 점점 더 센 것이 오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냥 이제 좀 힘 좀 피고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더 센 게 올 거라는데 뭐가 이게 해결되는 거냐고. 앞으로 해결 안 돼요. 이 인류는 이미 기울어졌어요. 이 우주가 망가져가지고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일을 저질러 놔가지고 산업혁명 이후 300년 만에 세계가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이 자연 환경이.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도 무서운 게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천국은 억지로 소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스스로 깨달아져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그 의의 세계로 나는 가서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겠다. 진정한 소망이 생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축복을 이 땅에서 받을 때 나 이런 거 꿈에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다 일어났어 하고 감탄할 거 아니에요. 보이는 건 감탄해. 생각 못하게 자식이 그냥 잘 돼가지고 이렇게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큰 효도를 하더라. 그런 거는 감동해. 하나님이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왜 이 감격은 없냐고. 천국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는데 왜 거기에 대한 감격이 없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천국을 예비하고 이제 곧 오시겠다는데 얼마나 지금 기다려지냐고. 할렐루야. 이게 진짜 소망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 생각이 계속 우러나야 되는 거예요. 패배의식이 아니에요. 이 땅을 초월하는 마음이고 그 나라를 진짜 믿고 소망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 땅에 이제 남아있는데 20절에 심한 고난에서 다시 살리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20절에 보세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우리가 이 땅의 생애는 고난의 생애예요. 그래서 결국 죽음까지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으로 들이시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셔야 돼. 그 다음에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우리가 땅 속에 묻혔어도 다 이끌어 올리시는 부활을 다 체험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고 땅에서 하늘로 부활할 것이 이게 사실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이 다음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겪은 후에. 그래서 우리가 하관 예배 드릴 때 고인을 땅에 묻는 그 시간에 생각할 건 뭐냐면 정말 이분이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잠들지만 하나님 반드시 깨울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하늘로 부활시켜 올리실 거다.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분은 이제 여기서 오늘 끝이네. 나하고 영원히 굿바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관 예배 때 그게 믿어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땅속에 들어가는데 반드시 다시 살아날 거다. 이분은 다시 부활체가 될 거다. 그렇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또 21절에 보면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아니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골골 병 걸려서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에게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가 믿어지냐고.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면 창대하게 되지만 그걸 못 믿는 사람이 내가 앞으로 더 창대하게 될 거다. 아니 늙어가지고 쪼글쪼글해지고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이 말이 믿어지냐고. 그러니까 죽음 이후까지 우리가 믿어져야 하나님의 나라는 더 창대한 나라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런 나라가 앞으로 온다는 걸 믿으면 뭐가 생겨요? 위로가 생기잖아요. 이 땅의 고난, 죽음, 그거는 내가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과정이구나. 위로가 되잖아요. 22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까지 깨닫고 나니까 나올 건 찬양밖에 없어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성실하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저도 그 나라에 반드시 가겠습니다. 라고 찬양해야 되잖아요. 23절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그 나라 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속량됐어요. 다 깨끗하게 다 해결되고 오직 이 기쁨을 우리는 찬양할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24절에는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 다 처리하시는군요. 정말 하나님은 역시 의로우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하여 찬양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그냥 글자로 마음에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음에 심으세요. 이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만 그대로 그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어제
강전도사님이 인사할 때 천국에서 보자고 그랬는데 그 양반 보통 믿음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천국에서는 볼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믿음이야. 그런 말 쉽게 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백으로 얼마든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